이 봉독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그 반대말을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육체의 반대는 영혼입니다. 육체의 반대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육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갖는 시간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바와 같이 EBS에서 특강하는 것을 일부 들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의 무슨 가정교육, 이스라엘의 뭐 탈무드 이런 것을 소개한다는 그 포장 속에 전도하자는 것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얼른 알아채리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 박사님 진짜 설교를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 민족이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쭉 일관되어 왔고 신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집니다. 그동안에 지금 제가 24회까지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녹화를 이미 해놓고 매주 월요일 날 가서 일주일씩 맞으면 4번씩 녹화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월요일서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11시 10분 전에 하고 그 이튿날 아침 11시 20분에 재방송을 하는데 EBS 처음에는요 12번 하기로 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12번을 하자. 그러더니 첫날 녹화를 딱 하고 나니까 거기 온 방청객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 제작하는데 카메라맨 무슨 뭐 그 다른 사람들이 한 20-30명이 붙습니다. 조종실, 부조종실, 뭐 편집하는 사람 뭐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냥 첫날 녹화 끝나자마자 30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을란가 물어봤다고 뭐 연구해보자고 그랬더니 방송이 사흘 나가니까 부사장이 좀 만나자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갔더니 자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자기가 다 안 보는데 유 박사님 강의는 내가 꼬박 봅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감동을 받는데 이걸 한 100회로 누리자고 그래요. 나 그렇게 못 온다고 이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는 이 얘기한 것이 52회로 지금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회 나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절반도 못 했지요. 그래서 전체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주신 기회다. 그 EBS에서 말 들어보니까 약 60만 명이 듣는답니다. 그 EBS 방송을 지금 시청률 조사하는데 가장 높대요. 최근 EBS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 중에서 가장 높은 그 비율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저는 다 잘 됐다. 여태에 전도하자. 그런데 EBS는 이사장의 그 부사장
또 그 기획실장, 이 프로그램 만드는 기획실장, 기획 담당 이사, 아주 고위층이 열렬한 불교신자요. 예, 그래서 처음 그 녹화할 때 그 저 PD도 또 불교신자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 좀 덜 하라고, 기독교 냄새가 좀, 예, 공중파 무엇이니까 냄새가 좀 덜 나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고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 그냥 엘로힘이나 여호와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를 알아듣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살 지금 넘어가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되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이제, 예, 십계명을 가지고 쭉 강의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하여튼 신앙이 주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 규례를 따라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수천년간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뭐 앞으로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역사, 교육, 지리 다 나옵니다만은 전부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광림교회에서 특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번 이렇게 특강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참 기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평소에 김선도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따릅니다. 또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기독교수 조찬회, 기독교수회를 조직을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전, 7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김선도 목사님이 제가 부탁하면 늘 오셔서 건국대학에서 교수들 앞에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 존경하는 참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제쳐놓고 가서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EBS 이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방향을 저는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을 만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금 좁혀보고 싶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가만히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면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다 압니다. 교회 한 번만 왔다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무슨 천재지변이 났다더니 막 가물어 가지고 그냥 야단 났다더니 어디서 그냥 그냥 기이한 현상이 터졌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무심도시 어떻게 저런 놈을 저대로 놨는가, 아이고 하나님 비도 안 내려주셔, 이런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전지전능하신 초능력자가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과 똑같은 레벨에서 알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측정을 해보자고 말이요, 우리 자신을. 미국의 어떤 그 잡지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촌이죠. 우리 보면 올림픽 기자촌이다, 또는 예술인촌이다, 이런 거 만들잖아요. 다 유유상종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근데 미국에는 그런 동네가 많은데, 특별히 독일에서 이민 온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동네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 사니 담배 뻐끔 보고 피게 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술 먹고 삐쩍거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넘보기에 볼상사납게 그냥 연자 놈자 부르면서 그냥 동네가 떠들어가면서 싸우는 사람도 없을 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입구에다가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큰 집을 짓고는 술집을 만들었어요. 저녁마다 댄싱이 열리는데 그냥 밤새도록 꿍짝거리고 그냥 나무 남자 나무 여자고 보듬고 그냥 뺑뺑 잡아 돌고 술을 얼마나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나와서도 그냥 둘이 삐쩍거리고 얼굴을 비비대고 그냥 길가에 엎드려지기를 않는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꼴보기 싫어서 우리가 따로 사는데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이 얘기를 했죠. 제발 여기서 하지 마라. 우리 좀 이렇게 따로 모여 사는 왜 하필이면 이 동네 입구에 와서 그렇게 하냐. 항의를 여러 번 해도 안 들어줬대요. 안 들어주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예. 그런 게 할 수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 아이고 하나님 저거 말로 해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좀 저거 퇴치 좀 시켜달라고. 그래도 한 달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기색이 없어요. 두 달으로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좀 세게 기도를 했대요. 세게 기도가 뭐예요? 철야 기도란 말이에요. 철야를 기도를 하는데 막 합성을 해서 그냥 이제는 저거 말로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서 그냥 저 집을 할랑 그냥 구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한 게 그 소식을 사장은 다 듣고 앉았다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들으니까는 아이 세게 기도한다고 막 밤을 안 자고 그냥 막 벼락 내리라고 기도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고 아니나 어느 달일까 그냥 벼락이 내려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 게 얼마나 요 교인들은 생각할 때 할렐루야지 그냥 이게. 아 그런데 이 주인이 딱 그 교회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켜서 불을 놨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을 물어주어라. 우리 요즘 돈으로 한 20억 되는지 그 돈을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죠. 민사소송은 판사가 직접 조사합니다. 원고를 불러다가 어떻게 소송을 걸었노. 여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켜가지고 불을 놨으니 이 집을 이게 물어줘야 할 거 아니냐. 판사가 들어보니까 그 증거가 있냐.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교인들 요즘 말로 이제 장로, 권사, 재직회장 이런 사람 불러다 물었겠지요. 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땅 방망이를 쳐요. 20억 물어주어라. 이게. 그런 게 간 사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써 시키고 말고 합니까? 벼락이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전부 싹싹 발을 빼버렸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증거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다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판결로 이제 기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소송을 기각을 하면서 하는 말을 기자가 썼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댄싱홀 주인이고 요 교인들은 안 믿는구만. 믿었다면은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물어줄 것을 어떻게 물어줄까 물어보고 내가 했습니다. 그런다더니 할 텐데 우선 빠지기 좋게 그냥 안 했다고 해버렸거든. 그냥 발발을. 여기 재미있는 시사점을 주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내 20년 전에 있었던 2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장로님 댁에서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정예배를 보는 집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20여 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가물었어요. 요즘에도 좀 가물지만 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높은 지대에는 수돗물이 안 올라갔어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밤중에 1시, 2시 막 물통을 갖다가 막 어디 물 나오는 데 받기도 하고 잠가놓고 또 받기도 하고 뭐 군용 트럭이 그냥 물을 실어다가 달동네다 갖다 보고보기도 하고 그러는 때 뭐를 심었는데 뭐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가뭄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담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근데 기도란 것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자꾸 할수록 에스카레이트가 되어서 자꾸 올라가요.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서는 물을 못 먹고 벼를 심어놓은 것이 빨갛게 말라 죽어버리고 고추밭에 고추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이러니 비를 내려주셔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이제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예를 들고 한참 하다가 오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이요.
되게 기도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나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막 열이 올라가고 그냥 오늘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빚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 애들이 이제 밥 먹고 일 나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애가 우빠이가 딸아빠이가 옆빠이가 왔다 갔다. 얘 너 학교 안 가고 왜 왔다 갔다 하니? 아빠 여기다 우산을 놨는데 우산이 안 보여. 우산은 왜? 우산 학교 갈 때 갖고 가려고. 얘 미친놈아, 청천하늘에 우산을 갖고 가요. 어저께도 청천하늘, 오늘도 청천하늘, 그냥 뭔데 구름 한 점도 없어 그냥 이게. 그리고 뭐 비가 올라면 좀 삭신이 쑤시고 와야 된다든지 뭐 좀 증조가 있어야지. 100% 비 안 와요. 근데 얘는 우산을 갖고 와. 얘 미친놈아, 너 우산 갖고 학교 가면 애들이 너를 뭐라고 거냐 이 미친놈아. 얘가 딱 아빠, 아까 아빠께서 기도할 때 오늘 비를 내주실 것을 빚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다 이거예요. 그거 믿는 놈은 하나 뺏겨. 기도하는 장로 안 믿어요. 아유, 굉장히 시사점을 줘요. 우리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시키거나 혼자 기도해봐요. 그냥 거미줄 똥꼬에서 실 나오듯이 그냥 절절절절절절절 나와요. 거룩거룩부터 시작해서 서론, 본론, 결론.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몇 년만 믿으면 말 못한 놈 하나도 없대 그냥 이게. 죽어도 그냥 입은 둥둥 떠서 갈 거래 이게.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아느냐 그 말이요. 입에 붙어가지고 인습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냥 믿는다 믿습니다 해놓고는 아멘 하고 싹 잊어버린다니까. 이건 뭐이냐 이게.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사기가 다른 것 아니요. 100만 원 오늘 갖다 놓고 나흘 후에 갖다 주마. 안 주면 사기요. 안 그래요? 믿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하고 안 주면 거 사기요. 그럼 하나님은 늘 보니까 너 또 사기치러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주기도만 살살 외고 간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없다. 이스라엘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많이 보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괜히 바랄 수도 있고 또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안 한대요. 모든 회당에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성서에 다 있대. 특별히 시편에 가장 기뻤을 때 감사하는 시, 슬펐을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시, 하여튼 모든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걸로 기도를 대신해요. 근데 내가 오직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옛날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가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성경에 케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움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옛날 다윗이 읊었던 것 또는 솔로몬이 읊었던 것 그런 시를 읊음으로 인해서 대신한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기 안 치려고 조심하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녀교육을 하는 것 근본적으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결을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는데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탈무드 지혜라고 그래서 쭉 말을 하는 것들 보세요. 전부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음의 근거를 두고 모든 생활이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일반 무슨 행사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전부 성경이에요. 예, 전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월요일 날 녹화할 걸 준비를 하는 가운데 좀 콩글다스를 보고 전부 성경을 찾았어. 전부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거부 반응이 나지 않게, 일반 시청자들이 거부 반응이 나지 않게 이게 당의정을 좀 입혀서 얘기하느냐, 여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EBS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유익하고 생활에 도움되는 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신앙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어제 저녁에는 어린이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린이날도 그 푸림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옛날 이 얘기를, 그 에스더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장관시다 화요일 날은 어버이날을 용임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부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이 얘기가 나갑니다. 아주 성경 얘기예요, 전부. 그걸 좀 교회에서 하면은 시원하게 톡 까놓고 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안 믿는 불교인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살살 좀 당의정을 입혀가지고, 정로한 그냥 먹어봐요. 역겹고 그냥 그러잖아요. 당의정을 입혀놓으면 애들이 달콤하니까 쏙쏙 다 생기거든. 그래서 당의정을 입히려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제 깊은 뜻을 이해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냐? 그보다 먼저 지금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 자녀 교육의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생활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이 아주 달라지는 줄로 압니다. 왜? 확신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과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그 메이저리티,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해 나오는 그 사람들의 신앙 깊이는 확실하게 그걸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민족이라고 전부 그냥 깨끗하고 도둑놈도 없고 그냥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꼭 무슨 랍비나 목사님처럼만 사는,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맥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은 깊은 가슴 속 중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서 있을 때의 어머니의 자세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갖는 그런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나 목사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또는 부인회 회장이나 여전도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외형적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가요. 기도도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속 밑바닥에는 안 믿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그 교육, 자녀 교육, 이건 저는 참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자기 어머니 좋고 자기 아버지 다 좋지요. 그런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것보다는 정말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달에 맞아서 저는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92에 소천하셨습니다. 만 91살에 소천하셨는데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시골 아주머니였어요. 시골 할머니지요.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시골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깊은 산골, 거기에 초가집을 벽을 털고 볏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땅에다 깔고 거기서 예배 보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들을 직심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이것이 사람을 바꿔놓는 엄청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제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이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배역을 주셔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는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국민일보사의 출판부의 책임자가 저한테 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자서전을 쓰자고 그랬어요. 사실은 5년 전, 6년 전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유 박사님 자서전을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서전, 내가 무슨 자서전을 쓸 자격이 있냐? 대통령을 지내거나 부통령을 지내거나 국회의장을 하거나 아니면 재벌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살아온 경력을 쓰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그냥 그 역사의 중요한 대목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 나 같은 천민이 뭐 하냐. 그래서 전부 거절했는데, 아니 국민일보 출판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아주 그냥 이정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 박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경험담을 좀 써서 요즘에 시련에 빠진 사람 젊은이에게 비전을 넣어주고 믿음의 식구들한테 새로운 것을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간증하는 그런 마침 자전적 에세이집을 써서 젊은 사람들한테 보내자. 그건 무슨 근사한 얘기가 아니라 천민으로 살아온 그 경험을 쓰자고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출판을 한 뒤에 전화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남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교보문고에 하루는 이렇게 갔더니 가끔 텔레비에서, 작년 얘기예요. 가끔 텔레비에서 이게 본 사람이 12월 달에 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책을 샀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30권씩 집 3번이나 사서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그 천민 생활, 길바닥에서 자고 거지로 얻어먹고 이런 생활로 쭉 젊었을 때 지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극기 훈련을 통해서 저를 쓰시려고 훈련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대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이 많이 나가고 온다고 해서 내가 선언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인쇄 또는 앞으로 책을 써서 내온 모든 인쇄나 이익은 40년 전 유태영을 돕는 일을 하겠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무슨 말이요? 40년 전 유태영을 돕다니. 40년 전에 제가 길가에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바르고 신문 팔이하고 그냥 길가에서 자고 굶고 거지 생활을 하고 지냈거든요. 이제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년 소녀 가장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 구두 닦기 하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모아놓고 희망도 주고 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인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또 제가 그동안에 또 따로 준비금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걸 개인적으로 안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알아가지고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입금 시켜준 것이 수천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벌써 1억 한 5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이 2억, 3억 돼야 재단법인으로 등기가 돼요. 그래서 금년 내에 그걸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책 서두에다가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배역이라는 말을. 배역이라는 것은 배급한다는 배자에다가 역할이라는 역인데,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 때의 감독이 쓰는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배역을 맡기고 이 사람 누구는 무슨 배역을 맡았고,
맞아요. 영화 감독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 다 봤으면 여 중에 황후 될 사람 여럿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황후 한번 맡아보라고, 다시 무슨 뭐 궁예 한번 맡아보라고, 왕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4, 5년 전부터 방송국에 늘 가서 방송할 때 가만히 보니까는 그거 PD를 만나려고 대기하는 데가 있거든. 대기할 때 보니까 텔레비에서 연극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옷을 입고 임금님으로 턱 수염 내고 이러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잠바 입고 왔는데 동네 아저씨야. 그냥 동네 꼬마둥이야 뭐다 이게. 감독이 하나를 탁 픽업을 역할을 주면요, 맨 처음에 인류 의상 작가를 들여다가 옷을 해 입힙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 사람이 왕의 위풍이 나도록 왕의 옷을 해 입혀라. 감독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인류 미용사, 방송국에서는 분장사라고 없대다마는 미용사를 들여다가 다 화장을 하고 수염도 좀 바르고 주름살도 하고 다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탁 하면 전부 엎드리도록. 이게 사또가 가는데 막 왕이 가는데 엎드려라 하고 상감하마 엎드리고, 또 말을 하면요, 무슨 얘들아 이리 와, 임금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짐이 왔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감독이 또 다 대줘요. 야, 이 감독이 중요하구나. 내가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써놓고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감독이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배역을 주셨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배역, 구두 닦기 하라는 배역, 신문 배달하라는 배역, 길가에서 거지하라는 배역, 성실하게 역할을 해내니까 자꾸 좋은 역할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유태양한테만 주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 구역회장, 무슨 여전도 회장, 이게 배역이에요. 형식이야 그 집단에서 그 그룹에서 뭐 뽑혀서도 되고 목사님이 임명도 하고 구역장이 대교구장 되는 또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해서 뭐 뽑아서 됐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신 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신 걸로 압니다. 하나님이 감독이라면은 역할을 주실 때 능력과 소망과 자질과 모든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아무리 벅찬 일이라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봐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났고 집안도 잘났고 영어도 잘하고 토플 막 630점 이상 다 맞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 사람 뽑아다가 미국 유학 보내라. 아무라도 해요. 그러죠? 아무라도 해요. 영어 잘하지, 학교 성적 좋지, 돈 있지, 얼굴 잘났지, 집안도 좋지. 그 사람 유학 보내는 누워서 그냥 누워서 식은밥 먹기지 그냥 아무라도 보내.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나고 돈도 없고 영어도 형편없고 집안도 못나고 형편 지질이 못난 놈 유학 보내라.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고린도 교회에 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천하고 세상에 못나고 세상에 형편없고 가난하고 업신여김받고 형편없는 것을 택하사 세상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따져서 축복을 해주자. 너 기도 잘하냐? 그건 내가 축복해 주마.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내 유학 보내주마. 너가 아버지 돈 많냐? 돈 벌게 해주마.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면 스스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못나고 형편없고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자, 일찍이 60년대 우리나라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지상낙원이라고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덴마크 말을 배우고 덴마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고 이스라엘 말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뭐 제 자랑이 되겠습니다만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이 조국에 있는 자기 대학을 갖다 막 쉽게 올리기 위해서 그냥 그 대학 교수들을 자꾸 국제회의에다 불러대서 발표하게 하고 전날에다가 막 실리게 하고 그 대학을 세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나머지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같은 학점 인정제가 돼서 그 학생들은 한 학기 공부하면 그대로 학점 인정받아 갖고 가고 여기 학생들이 그거 가면 또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석사 하려면 보통 열심히 잘해야 3년 걸립니다. 박사 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제대로 잘해야 8년 걸려야 석사 박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능력을 주시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말 배우는데 만 6개월 만에 마스터 해버렸어요.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그 나라 말 기억니은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는 신문 배달하거나 구두 닦일 필요 없잖아요. 쭉 공부하네요.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말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자서전에다 자세히 과정을 썼습니다마는 만 4년 만에 석사 박사 학위를 수석으로 했어요. 학위증에다가 메히즈다의 눕 써줘. 이스라엘 말로 히즈다의 눕. 영어로 번역된 거 보니까 with distinction, 빼어나게 구별된 성적으로 이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 해에 저 말고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수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해줘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그 나라 말 기억니은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만 4년 반 만에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서 히브리 말로 사회학을 가르쳤어요. 몇 년 가르치다 왔죠.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고 가능합니까? 지도교수가 그래요. 저 지도교수 자기 25년 교수 생활 속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너같이 빠른 기간 내에 우수한 성적을 한 사람 처음 봤다 이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분 대학에 계시면 보직 다 했어요. 학과장, 대학신문사 주강견 편집인, 무슨 학생처장, 농과대학 학장, 그다음에 민족문화연구원장, 박물관장, 그다음에 부총장. 부총장을 맡아 학교 살림을 다 하더라고요. 총장만 내놓고는 다 했어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또 학회, 뭐 부산대학, 뭐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건국대학, 동국대학 모든 교수들이 모이는 학교 회장도 우리나라 학교의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또 5년 전에는 루마니아에 가서 국제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또 제가 회장이 뽑혔어요. 이게 시커먼 놈이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전혀 기대도 안 오고 그랬는데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회장 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의 교수가 회장을 하려고 명함도 돌리고 왔다 갔다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름 알리려고. 그리고 또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또 생각이 좀 있었고 또 뭐 필리핀 무슨 뭐 여러 나라 대학에서 뭐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 교수도 많이 갔는데 덴마크에서 교수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와. 유 박사 그 덴마크에서 공부했다고 하니 덴마크 학교에 너무 반갑잖아요. 몇 년 만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덴마크말로 안녕하시냐고. 내가 몇 년 돼 덴마크서 공부보대. 주위에서 듣는 사람이 막 눈이 띵그래가지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셜셜셜 하니까 생전 뭐 비슷하게 들어본 일도 없잖아요. 불어나 독일어나 중국어나 이건 들으면 외국어 같은 소리라도 근데 이거 막 홀라홀라 이런 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가 막 사람이 재미가 있어갖고 쳐다봐.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또 어떤 또 한국 사람이 누구만 이스라엘에서 온 교수를 만났네. 또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니까 내가 또 이스라엘에서야 앉았냐 밥 먹었냐 뭐 이리 오라 저러라 그 말 갖고는 안 되고 대학에서 강의를 우리나라 말처럼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말은 또 목근육 소리가 많아가지고 막 확확확 이런 소리가 나오니 사람들이 막 들으더니 일본에서 교수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 교수들은 영어를 잘해요. 나이 많은 교수들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창피해서 그런지 서로 권위는 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일정 때 일본 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상급반까지 다니는 동안에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세대는 해방이 되자 기억니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때 일본말 교과서로 일본말 선생한테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쓰도록 조선말 쓰면 기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계속 공부해서 일본말은 책도 읽고 뭐 신문도 보고 편지도 쓰고 뭐 능통하지는 못하지 말도 그냥 하고 알아듣고 그러니까는 교수들 그 일본 교수들이 나만 쳐다봐요. 왜 그런 거니? 몇 시에 어디서 밥 먹는다 소리도 못 알아듣고는 이리 왔나 저리 왔나. 국제회의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 이제.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 만나면은 외국에 왔다고 영어로 할 거요? 한국말로 하면 외국 사람이 볼 때 신통한 거예요. 또 이게 한국말이. 그런 게 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선 유태영 교수는 머리도 안 어지럽냐 이거요. 여기서 일본말, 여기서 한국말, 여기서 덴마크말, 여기서 이스라엘말 그냥 머리가 어지러지를 않느냐고 소문이 나더라고. 그냥 소문이. 그런데 이제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는 총회를 하는데 그중에 또 하나 내 팬이 하나 있어서 유 박사가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한 5, 6분 동안 전체 모였으니까 영어로 5, 6분 동안 이 얘기를 했죠. 학교가 이렇게 운영돼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 간단히 얘기. 투표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 이름을 알아야 써놓지. 내 이름밖에 몰라. 전부 내 이름만 써놔버려. 98%가 내 이름을 써. 회장이 돼버렸어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된 줄 알으세요? 어제 어무저거니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하니까 어무저거니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냥 매주 만들듯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처음에는 떨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서울대학교, 부산대학, 고려대학교, 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온 사람,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막 세계 각국에 막 시커먼 사람, 노란 사람, 뭐 인도 사람은 또 얼마나 이 말을 잘해 막 영어를 막 따따따따 한 말이지만 영어가 모국어 아닌 말이자면 그냥 공용어. 또 필리핀 사람도 그러고 인도네시아도 그러고. 나는 영어가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뭐 내 영국서 배운 것도 아니고 미국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한 건데. 그도 나가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백을 믿고 당당하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당당한 이 얘기면요 사람들이 또 받아줘요 다. 그래서 회장으로서 취임 인사하고 나라별로 말이야 탁탁 아주 여론조사해가지고 그 카운슬 멤버라고 그래요. 이사를 다 임명하고 이사들도 소집하고 3년 전에는 태국에 방콕에다 막 한 300~400명 교수들을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4박 5일 동안에 학회를 제가 주재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을 믿고 가니까는 태국에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장관을 탁 교육부 장관 만나서 말이요 막 요구를 했어. 와서 여기 리셉션 해달라, 무슨 축사를 해달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호텔을 좀 싸게 들어가게 해달라 등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게 막 회원들이 전부 이게 임기 연임을 해서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대 나보고 회장을. 근데 작년 8월 달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총회가 있어서 내 후임 회장을 뽑아놓고 인계해주고 왔어요. 이것도 교수로서 보람이에요. 이 역할을, 이 배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성실히 수행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영광이다 이거요. 우리나라 영광이다.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거 일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 불러서 들어가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장관급 비서들하고 이 얘기하던 그때 그날 저녁 결정돼서 그 이튿날부터 농촌운동을 청와대 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요. 방도 내가 만들고
그 누구누구 일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는 거기 전국 군수 중에서 똑똑한 군수 하나 있으면 좋겠다. 농협에서 누구 하나 있으면 다 파견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한 거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농촌운동을 새마을운동으로 바꿔. 처음엔 새마을운동이 아니에요. 새마을 가꾸기 사업. 그건 일본의 아다라시 무라스쿠리 운동. 한 40년 전부터 일본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다라시 새로운 무라 동네 스꾸리 만든다. 이게 새로운 동네 만든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새마을 가꾸기 이렇게 한 것을 새마을 운동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제가 가서 하는데 심부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같이 못난 사람 의견을 100% 받아들여 가지고 큰 정책에 그냥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남을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제공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에 심부름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예. 세계 여러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20일 전에 중국 북경에 가 있었어요. 벌써 96년도부터 전국 시장 군수들을 모아놓고 농촌운동 교육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매년 방학 때마다 가지요. 북한에서도 초청했어요. 지금 3년 전에 북한에 가서 농촌을 다 다녔어요. 산 넘고 고개 넘고 농촌에 가서 협동농장에 그 기사장, 인민위원장, 무슨 관리위원장, 뭐 그런 그 당 서기장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또 저짝 동네 가고 이 동네 가고. 그뿐 아니야.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 갔어. 난 맨 처음에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갔었는데 강당에 올라가니까요 시커매. 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옷은 이런 옷처럼 입었지 얼굴이 그냥 환해요. 뭐 한국 사람이 이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환해요 이게. 근데 올라갔더니 먹을 갈아서 착착 밟고 나왔어요. 아이고 저 어떻게 얘기할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입술은 다 이렇게 까짓고 머리는 안으로 꼬불고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여다 세웠으니 같은 인간으로 얘기하라. 물론 영어로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얘기를 쭉 하는데 아주 우스운 예화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막 감정이 풍부해요. 그냥 왁왁왁왁 이러더라고요. 좀 슬픈 얘기를 했더니 전부 손수건을 내서 또 눈물을 닦고. 그 막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해서 농촌관계 얘기죠. 신앙 간증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냥 수상이 뭐라고 하냐면 석 달만 있어 달래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전부 프로페서 유 강의를 듣고 좀 우리나라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때 다음에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이게 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그때 내 농과대 학장 시절에 갔었는데 돌아오니까는 부총장이 딱 돼. 부총장 되니까 학교 회사의 전무 같아서요. 어디 학교를 비고 뭐 한 달씩이나 못 나가요. 방학도 없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수단 대사가 여러 번 학교로 왔어요. 본국 지령이 있는데 언제 오실 수 있냐고 모셔오라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보라고 지금 내가 새로운 보직을 맡아서 꼼짝을 못한다. 그러고 내가 못 갔습니다마는 미국에도 초청을 받. 그니 20년 전에 미국에 초청을 받는데 워싱턴에서 미국 다시 다녀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워싱턴의 크리스탈 호텔에 머무르면서 딱 50분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워싱턴 구경을 다 시켜주고 인류 음식점에 다 먹이고 그리고 또 갈 때 사르금이라고 봉투를 줘서 비행기 안에 가서 해봤더니 20년 전에 $3,000 들었더라고요. 예. 지금은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큰 돈이야 사실은 이게. 예. 근데 가는 데마다 1등간 비행기표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태 어디가 복이 붙었는가 한번 보세요. 대개 좀 이렇게 사람 보면 아래턱이 쭉 뻗었다든지 막 귀가 막 이렇게 크다든지 눈이 막 생겨서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서 이렇게 봐도 이거 천상촌냄이야. 안영영이 잠배적삼이나 있고 밀짚 모자나 쓰고 나오면요 어디서 굴뚝 쑤시다 나온 사람 같아. 제가 저를 알아요. 사실은 제가 저를 알아요. 하나 벗고 든 데도 없어. 예. 아주 못나 빠졌어. 예. 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게 1974년인가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로 온 분이 있었는데 괜찮은 분인데 뭐 대접을 잘하고 좀 안내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유 선생을 이렇게 보면은 꼭
시골 면장 같아요. 그래서 그 높여서는 말이죠, 시골 머슴 같다 그 말이지요. 내 화 안 낼게, 걱정 말라고. 내 본상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동안에는 덴마크에서도 황제가 초청을 했어요. 임금님, 이스라엘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초청해서 그 집에 여러 번 가서 식사도 대접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와 있는 외국인 교수들을 그 대통령이 관저에 초청을 했어요. 그 장관들 만나고 국회 장관 식당에서 여러 번 밥을 먹고, 이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역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누가 들을 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한 나라에도 아니고 두 나라에 유학을 가고 세계 그렇게 많이 다녔느냐? 54개국을 다녀. 난 실례지만은 내 돈 내고 여행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원칙을 정했어요. 외국에 나가는데 내 돈 내고는 안 가는 걸로. 아니 그래도 막 표가 기다렸는데, 뭐 파리나 로마나 뭐 런던 이건 10대 번도 더 갔어요. 한 번도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간 일은 없어요. 전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거나 학교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 나라에서 초청을 해 비행기표 와서 가서 또 강사료 받거나 무슨 원고료 받거나 이렇게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다 못 가는데 왜 내 돈을 내고 가요? 좀 건방진 얘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자녀 교육을 했느냐?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본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노남평 바람평 없는 깊은 산골에서 아버지 나머지 머슴살이하고 어머니 식모살이도 좀 하고 품팔이 댕기고 참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내 위에 형님이 2분, 누님이 2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도 국민학교 입학한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나 가난하면은 입학 안 했으니까 졸업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사람이 가난하다 보면, 여기는 그도보다 이 광인교회에 나오신 분은 특별히 축복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요즘 속된 말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혹 한둘이 끼었는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그렇게 자식 하나. 그리고 또 가난하면요 이상하게 집안이 다 가난해. 이게 큰 집, 작은 집, 큰 당숙, 작은 당숙 모조리 가난해.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 당숙, 작은 당숙, 큰 집, 작은 집 모조리 국민학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짐작이 가지요. 대략 얼마만큼 하나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기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유태형 소년을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까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신도 안 신고 다녔어요. 맨발로. 산이고 들이고 맨발로 다니니까 발바닥이 적응이 돼서 웬만한 가시는 찌르도 안 해요. 그냥 다녀도. 근데 가을에 밤을 깠으니까 맨발로 밤으로 될까요? 밤송아리를 뒤꿈치로 가만히 밟아서 앞으로 미른 듯하고 누르면 가시가 들어넣어갖고 눌러져요. 그래갖고 밤을 깠어요.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 1년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입학을 시켜줬어요. 다른 애들 다 학교 다니던 그 다음 해에 제가 들어간 것이 우리 지방간에서 최초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등록금이 없어서 쫓겨나오기도 하고 노트 살 돈이 없어서 길가에 붙은 광고지 뜯어다 노트 만들고 청소할 때 애들 연필 심 턱 분질러내버리면 그거 심 주워서 대나무 끝에다 대나무 뿌리 끝에 구멍 뚫어서 쓰고 아니면 이런 몽당 연필 주워서 쓰고 그렇게 지냈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나만 못 갔어요. 쌀 2대를 수학여행 경비로 걷었어요. 한 대는 트럭 운전수한테 주고 전부 4톤 트럭에 타고 먼지 막 뒤집어 쓰면서 막 탁탁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발전소 동네에 가서는 이제 담임선생이 집집마다 5명, 6명, 7명씩 갖다 몰아넣어주면 거기다 쌀 한 대씩 다 부어 넣어주면은 저녁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침 먹여주고 그러고 오는 수학여행인데 나 한 사람만 못 갔다고. 내가 요즘에 옛날 동창벌이 야 이 미친놈들 좀 나 하나 좀 딛고 가지. 한 숟가락씩만 더 내면 나 하나 딛고 갈 텐데. 근데 그때는 너무 각박해서 그러지를 못했던가 봐요. 수학여행 떠나는 난 결석 안 하려고 또 가서 선생한테 인사하고 잘 갔다 오라고 나 혼자만 떠져 반에서.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시골서 머슴살이 했지요. 몇 년을 지금 속으로 지금 급한 보는 게, 아이 교수님, 아니 머슴 살고 그런 사람이 언제 봐? 기다리세요. 내가 다 얘기할게. 어렸을 때도 그냥 너무 가난하니까요. 모욕이란 건 한 일이 없어요. 나만 안 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안 하는데. 시골서 모욕 어디서 해요? 이게 모욕 안 했어요, 이게. 예. 내 참 창피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빨도요, 13살 때 처음 닦았어요. 지푸라기를 거꾸로 벗겨가지고, 요 손가락을 다 감아가지고, 어덜덜덜해서 그걸로 딱. 그 다음에는 내과에 가서 모래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닦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집에 소금이 있어가지고, 소금으로 좀 닦게 되고, 그것도 매일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닦죠, 이게. 그냥 손이고 몸에 그냥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끔 삼촌이, 도시에 있는 삼촌이 오면 막 저를 쥐어 박아요. 까마귀가 너 보면 아저씨 같다고. 까마귀 발이나 네 발이나 똑같대. 그냥 그 가마솥에 소죽을 쓴다고 풀을 삶아서 먹였는데 그러다가 판을 담그면 뜨거운 물을 갖다 담아. 나중에 장독에서 이만한 돌을 갖고 와서 막 이다 문대요. 누른밥처럼 막 때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그때 때가 좀 덜 벗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시커먼 것 같은 거예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밥은 굶고, 제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겉껍질 벗겨, 속껍질 벗겨다 먹었지요. 도토리 따다 먹었지요. 예, 저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전라도에 물구라고 논에 이렇게 뿌리는 팥뿌리가 생겼고 난초같이 피는 거 있어요. 물구 캐다가 물구죽 쏘아서 먹었지요. 그냥 햇바닥에 아르르 해요. 그냥 쑥 뜯어다 먹었죠. 소나무 잎사귀 뜯어다 먹었죠. 그렇게 연명을 했어요. 어쩔 때는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내가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일기를 쭉 보니까 다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유 박사가 건강한 이유를 내가 알았다고. 느닷없이 건강한 이유를 알았다고. 뭔 소린가 했더니 어렸을 때 먹은 것이 전부 보약이래요. 이게. 물구는 항암제고, 소나무 껍질은 무슨 신장을 좋게 하고, 칡뿌리는 위장을 좋게 하고, 뭐 도토리는 중금속을 제거하고, 세상에 보약만 먹었으니 유 박사의 건강을 까이냐고. 내가 그래서 보약으로 먹었냐, 안 죽으려고 먹었지.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겠냐고요. 생각해 봐요.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애기들은 대망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코나 빨아먹고, 그때 코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코가 많은 여자 닦았지. 이게 나이 들면 나하고 동창 여기 앉았을 거예요. 여자 코 닦은 동창. 예. 여자 닦다가 초가 그러다가 무슨 그냥 감기기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닦으니까 그냥 또 나왔던가 봐. 닦으려고 하니까 아까의 묻은 놈이 그냥 질푸덕거니가 묻어요. 그냥 손바닥을 닦고 그 다음부터는 빨아먹어버려요. 코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세상에. 지금도 내 콧맛을 알아요. 짭조름해. 지금도 여러분 집에 애기들 코 한번 빨아먹기 시작하면요 자꾸 빨아먹어요. 맛을 느껴가지고. 예. 어쩔 때는 그냥 동네 애들하고 놀고 먼지 쐬고 그냥 코가 이가 달라붙었다 나중에 빨아먹으면 싸그락싸그락하게 그냥 먼지가 묻어갖고 들어와서 그냥. 내 이런 말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애기들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하나도 보태지 않고 있는 사실의 일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소년에게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소년에게 희망이 있냐고요. 그러나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어머니가 나를 인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사상이 엄청나게 지배했어요. 예. 또 그 교회 전도사, 영원히 잊지 못할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 내고 와서 있었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복음의 씨를 참 바로 떨어뜨렸어요. 예. 복음의 씨를 바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만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냐? 일반적으로 다 압니다. 믿느냐? 이건 몰라요. 그건 엄밀하게 자기 내면에 질문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처형해서 그 보혈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느냐 믿느냐. 확실히 믿게 되면은 내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달라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유일한 백으로 생각했어요. 해방 직후에 그때 유행하는 말이 백이란 말이 있어요. 백이란 말이 요즘 말로 하면 백그라운드란 말이겠지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내 생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져 버려요. 몸이 아파서 막 고열로 드러누워 있는 나한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 못 오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무식하지만 내 기도에 너무 또록또록 기억이에요. 뭐인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를 통해서 보내준 우리 태행이 부모된 저로서는 무식해서 가르치도 못합니다. 그냥 너무 간절히 우러나는 말이요. 그냥 내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 그 말이 그냥 착 받아지더라고. 왜? 어머니 한글도 모르고 그러니 학교에서 숙제 내도 엄마한테 물어본 일이 없어. 뭘 물어보겠어? 한글도 모르는 엄마한테. 그냥 무식해서 못 가르칩니다 한 게 그렇지. 탁 받아져. 너무 가난해서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파도 야간첩을 못 먹입니다. 그것도 인정되는 말이에요. 그냥 너무 간절히 우러나온 말인데 내 마음이 향해서 착 닿더라고. 그냥 그렇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러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간절히 그 기도예요. 네. 근데 아플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안 아플 때 우연히 나무 그늘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을 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또 그 얘기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눈을 뜨고 이 얘기가 태양아, 너희 부모는 무식해서 너 가르치지도 못한다. 가난해서 너 먹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이게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요,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신앙 사상이야. 틈 있을 때마다 그게 세뇌가 됐어요. 세뇌. 여러분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달라져 버려요.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 이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전도사님이 또 우리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국민학교 5학년부터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머니가 그것밖에 돼. 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이거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 무식한 부모, 돈 없는 부모, 네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아무도 너 못 도와준다 이게. 하나님만 너를 도와주신다. 그걸 확신시켜줘.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어머니께서 어린 유태혁이라는 소년을 아들을 손을 잡고 가서 하나님 손목에다가 재펴주었단 말이에요. 몇 개요? 우리 믿는 사람의 진짜의 자녀 교육은 나는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예. 점수가 조금 높아서 조금 낮은 학교 가고 조금 낮은 대학이 가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한다면은 못 올 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못 올 것이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이거예요. 예. 저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에 어머니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독학을 시작했지요. 집모퉁이에 키우는 토끼 몇 마리 팔아가지고 중학교 강의록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다 독학을 했어요. 지기 지고 산에 가서나 들에 가서나 그냥 머슴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한 3년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읍내에 중학교가 생기게 되고
읍내 예수 믿는 장로님 댁에서 저를 가정교사로 채용해 줬어요. 8살, 10살 되는 그 집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치고 놀아주는 책임으로 그 집에서 가르치면서 중학교 다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 18살이에요. 여기 18살에 중학교 들어간 사람 있어요? 예.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물론 하나도 안 빼놨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부잣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 헌 시계도 손목시계도 하나 주어서 차고 다니고 사발시계도 있고 시간에 맞춰서 시골과는 달리 읍내에서는 또 새벽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오고 예배도 봐요. 근데 나갔는데 종소리가 안 나요. 보니까 종소리도 목사님이 저서 목사관에 나오더라. 목사님 종소리가 안 나네요. 종치는 목사 사찰 집사님이 독감이 걸렸다 이거요. 그 목사님이 종을 치더라고. 목사님이 이게 제가 배워서 제가 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잡으라 이거. 종끈을 잡고 땡 땡그랑 땡 땡그랑 하는데 50번을 세라고 하더라고. 50번을 치라고 대략. 그래서 이렇게 한 서너 번 치니까 목사님이 손을 빼고 가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정막강산 그 깊은 산골에 땡 땡그랑 땡땡. 그 이튿날 새벽도 막 일찍 가서 막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좀 못된 생각을 한번 했어요. 종을 너무 치고 싶은 생각에서 사찰 집사가 독감을 좀 오래오래 앓았으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동안 독감이래요. 일주일을 계속 치고 나니까 똘마니가 하나 생겼으니 안 나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쳤어요. 이게 보통 은혜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새벽 기도에 안 나와본 사람은 몰라요. 여기 오신 분은 다 나오신 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나와서 예배 봐보세요. 예배 보기 전에 조용히 한 15분 동안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선교를 위해서 한번 조용히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은혜란 건 말도 못해요. 그 연결고리 모든 건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소연도 오고 얘기도 오고 강구도 오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거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서울 가는 차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한강 인도교가 퐁당 끊어져서 복구하지 않았을 때 오란 사람이 있어요. 갈 데가 있어요. 요즘 말로 가출소년이야.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절대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거저 내버려 주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 그래서 영등포에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신문 파리를 며칠 했지요. 서울역 앞에 신문 찝차로 신문을 실으면 갖고 막 뛰는 거예요. 신문. 그 다음에 구두 닦기 하고 나중에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고 미군 부대에서 쳐준 천막에서 자고 그리고 야간으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구두 닦기 한 돈, 그 돈 가지고 먹고 자고 등록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굶고 지냈어요. 너무 굶으니까 그냥 영양실조가 돼서 학교 갈 때 여러 번 쓰러졌어요. 보라따라서 나무 잡고 이렇게 한참 있다 가기도 하고요. 영등포 시장에서 꿀꿀이죽, 여기 나이 들면 꿀꿀이죽이 뭐인지 아실라모지만 그 미군 부대가 영등포에 많았는데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잔반, 밥찌개기죠 말하자면 그것을 도라무터다 넣고 불 떼서 따뜻하게 양은 그릇 퍼주는데 요즘 돈으로 아마 300-400원 했는가 몰라요. 그러면 하루에 한 그릇 사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니? 이게 보면은 빵 조각도 들었고 밥도 들었고 닭고기도 좀 들었고 또 돼지고기 껍질도 좀 들었고 소고기도 좀 들었고 그냥 생선도 좀 들었고 그냥 잡탕이야 그냥 이게. 한참 또 먹다 보면은 막 이만한 담배도 나와요. 미처 못 치웠는가 봐. 담배 건져내놓고 먹으면은 쌉스러움에 담배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담배 맛이 쓰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그 한 그릇 먹고 지냈어요. 하루를 안 빼놓고 일기를 쭉 썼는데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일기를 쭉 보니까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처럼 고생하던 시절에 내 일기장에는 참 감사하다는 말로 가득 찼어요. 아니 굶고 영양실조가 돼서 쓰러지고는 내가 뭐 감사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이게 뭘로 해석이 되겠어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그런 생각한 일 한 번도 없어요. 확실히 믿게 되니까 이것을 시련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럼 일기장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프로그램 오늘 잘 참고 견뎌서 죽지 않고 살고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꼭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이라는 건요, 그게 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복이라고 하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면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돈 없는 사람이 돈 벌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또 자 프로모션, 무슨 과장이 무슨 국장이 된다든지, 무슨 부장이 이사가 된다든지, 이사가 사장이 된다든지 올라가는 거 복이라고 그래요. 물론 복입니다. 예. 작은 집에 사다 큰 집에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근데 진짜 복은, 이 성경에 보면은 진짜 복은 아주 가난한 지경에 빠지거나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나 헤어나지 못하는, 숨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는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진짜 복은 거기에 있어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천억이 되었을 때나 귀억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감사한 마음이 나는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분임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냐? 항상 내 생활 수준을 제일 바닥에다 내려놔요. 유태형의 기본은 어디냐? 유태형의 본전은 어디냐? 길가에서 구두다 껴고, 길가에서 차고, 꿀꿀이 먹고 굶고 지낸 것이 내 본전이다 생각하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생활이 왕이 왕.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쪼그라져난 월세집에서 살던 사람이 빌라에 살게 해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그냥 너무 황송해서 앉고 쓰기도 못하고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냥 너무 황송해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인데 내일 그냥 어떻게 누가 피 까버려서 그냥 황후가 됐다든지,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대통령이 그냥 다 뭐지, 그냥 안절부절할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느낀다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넘쳐요. 이게 진짜 가정교육이 뭐예요? 이런 참복, 참 진리, 이것을 우리 아이한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미분적분을 좀 한다든지 영어 독일어를 좀 한다든지 그거 별게 아니에요. 제가 외국어를 뭐 5개를 한다고 옆에 사람은 아이고 독일 가봐요. 거지들도 독일어를 해요. 이스라엘 가봐요. 7뛰기 8뛰기들도 이스라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 좀 한다고 자랑할 거 뭐 있어요? 한 것도 아니요. 사실은 한 것도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내 자식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이걸 튼튼하게 하면은 다른 건 다 끝나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 조직들이 저를 굉장히 대접을 해요. 난 뉴욕에서 큰 유대인 재벌들한테 대접을 받는데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거기 회장이 부회장, 사장, 전무 몇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제일 나중에 저 사람들 연봉이 얼마냐,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
우리나라 돈으로만 저 사람은 70억, 저 사람은 50억, 저 사람은 40억, 전부 억 단위가. 그래서 어떻게 70억을 주냐 그랬더니 그 회장이 저 사람 개인 능력으로 작년에 우리 회사에 300억을 벌어주었는데 70억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먹는다고. 이야, 돈이 있다 그러면은 막 이 교인 중에서 돈이 있다 벌어서 뭐 이것저것 집값 뭐 하면 한 50억, 한 100억 됐다면 어깨가 으쓱해가 눈을 아래로 뜨고 요러고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가소로워요. 돈이 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직원들 그저 그냥 50억, 80억씩 준다. 요쯤 돼야 돈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권력? 최고 권력은 대통령. 아니 대통령 살고 백담사에 가서 귀양살이 한다거나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쪼그리고 앉았거나 그냥 좋을 게 뭐 있어요 이게. 장관? 길어야 2년? 한 6개월, 7개월 장관님 몇 번 듣다가 내 친구들 장관 많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요 나를 부러워한다고. 유 박사는 그냥 내내 유 박사님 교수 아니냐고. 아니 교수는 교수 위에 교수 없고 교수 밑에 교수 없다고 말이요. 장관 해봤자 뭐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러냐고요. 이런 건 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거기다 이끌어내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 유태인같이 못난 사람도 내가 덴마크에서 강연할 때요 그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한 400~500명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교장선생님 밑에서 들었어요. 덴마크 한 지 9개월만이요 그때가. 덴마크 말도 내가 3개월에 봤을 때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덴마크 나중에 손을 잡고 올라오더라 강단에. 덴마크 온 지 몇 년이나 됐냐. 지금 9개월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더니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을 몇 년이나 공부했는가 그래요? 애들 들으란 얘기지요. 덴마크 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덴마크 말로 합니다. 그 낫이 농사질 때 뭐 풀베는 낫이 우리 코리안 알파벳의 첫 글자하고 똑같은데 그놈을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 네,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알파벳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덴마크 사람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더니 당신은 한국에서 천재로 뽑힌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이류 삼류 고등학교 야간 대학 다니고 거기서도 구두학교가 뭐도 원이라고 거기서도 성적이 중상층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한국에 관한 강연을 들었지요? 한국은 천재의 나라입니다. 아니 비리비리 그냥 이류 삼류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도 성적이 중간층 가는 사람이 요 정도니까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웃지만 그 학생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예. 믿고 나가보니까 엄청나요. 덴마크에 가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장문은 논문과 편지를 써서 덴마크 임금님에 붙인 것이 임금님이 감동을 해서 저를 초대해 줬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제한된 시간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느냐 아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느냐,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느냐 아느냐. 그러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결론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이 세상에 뭐니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가정의 달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일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개별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믿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